정말 말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기간 내내 일상의 기적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요 몇 주간이라도 참 그것은 기막힌 은혜고 또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일상이 기적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눈다는 것이 정말 매일매일 엄청난 기적이 많이 당신의 삶의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내 일상이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늘 똑같은 것인 줄 그렇게 알았지만 근데 그게 기적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구나.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다 기적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일상의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 내 삶 속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거 기적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요, 오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던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이로 죽은 딸이 살아났대,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죠. 도대체 야이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은혜 주세요. 내가 그런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는 눈과 귀가 띄게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눈이 띄시고 그런 귀가 열려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기적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진행되는 그 모든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고정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한 장 가운데 그 믿음이 변화되고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35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21절부터 34절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회당장이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군수 정도 혹은 무슨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분의 사람의 딸이 죽어가니까 별거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이 딸이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귀에 들려오길 예수님은 죽어가는 병도 살려내시는 분이래.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까지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죠.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서 그래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회당장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23절을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기적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구하는 것도 믿음입니까? 예, 분명히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기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한 분, 구하지 않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큰 믿음, 좋은 믿음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낮은 수준의 믿음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믿음조차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에 한 목사님이요, 오래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 목사님 굉장히 정통교회 점잖으신 목사님인데 생전 처음으로 어떤 시골의 조그만 교회 부흥회를 이 목사님이 인도해 주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인즉 너무 작은 시골 교회라 매년 부흥회를 그 당시 열어야 되는데 부흥사 드릴 사례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의 굉장히 친밀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오셔서 부흥회 인도해 주세요 해서 정말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흥회 인도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인도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예배 인도하듯이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인도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이 목사님 어려서부터 저희 때는 부흥회 늘 참석하잖아요. 적어도 1년에 2번은 참석하지 않습니까? 저 중학교 때만 해도 저 하늘산 기도원이나 그런데 1년에 2번 중학생들이 가갖고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부흥회 때는 그래도 꼭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이 안수하고 병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부흥회 때는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인도는 주일 예배 설교하듯이 그렇게 했지만 마음에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가 부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면서 이 병이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집회 인도하면서 그러셨대요.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제가 안수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병 있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인도를 하면서 이 목사님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려니까 마음에 또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받을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아프신 분 나오세요라고 그렇게 마음을 힘있게 먹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 물론 사람이 적어서일 수도 있지만 아픈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골에서 노인분들, 교인들 절반은 매일 아이고 죽겠어,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프면 기도해 줄 테니까 나오라고 한대. 아무도 안 나와서 참 민망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쪽 맨 뒤에 교회도 작아요. 그러니까 잘 들리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민망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툭툭 치면서 그러더래요. 야, 나가봐.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 소리가 귀가 작으니까 앞에까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얼굴이 뜨거운지 모르는데, 아니 나가서 기도 한 번 받는 것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혹시 고침받으면 잘돼 대박이에요. 아니어도 정말 그 시어머니 정확하죠. 뭐예요? 아니어도 믿져야 본전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얼굴만 빨개졌지
끝내는 나오지 않더랍니다. 목사님 그 부흥회 끝나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바로 이게 중요해요. 야,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이로가 딸이 죽어간다고 해서 기적을 구하는 것 보통 일 아닌 것이에요. 내 딸에게 안수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이것 자체가 믿음이구나. 물론 좀 더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백부장같이 어떻게 해요? 아이, 꼭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이라도 병아 나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면 나을 수 있지요. 우리 딸 고침 받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우리 믿음이 이 정도쯤은 되어야죠. 그러나 야이로는 이런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꾸짖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야이로 이끄는 대로 그 집으로 따라가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야이로의 마음의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꼭 깨달으세요. 야, 구하는 것도 믿음이구나. 구하는 것도 믿음이구나. 제 딸들을, 야, 이것들이 정말 믿음이 있을까라고 가끔 걱정이 돼도, 그래도, 그렇지, 믿음이 있지. 어떻게 알아요? 꼭 지네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래, 큰 믿음은 아니지만 그것도 뭐예요? 믿음이다. 놀랍게도 이런 믿음에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이 살아났어요. 야이로가 구했으니까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시는,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구하는 믿음, 이 첫 번째 믿음이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 막무가내로 기도해 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오죽 힘들면 저러시겠냐라는 마음이 들고, 한편에서는요, 야, 이렇게 막무가내라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믿음도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정해놓고 때로는 적어가면서 기도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있는데 구하지도 매달리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께 뭐 힘들게 하지 말자. 아니에요. 실제는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구하는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 중간 사이에 있는 혈루증 12회 앓던 그런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이 하고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겠어, 이렇게 구했던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구하는 믿음조차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게 기본이 되어서, 그래서 기적을 구하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이로의 믿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이 35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딸이 막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처지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 쓰셨어요. 12의 혈육증을 앓는 그런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이 멈추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옆에서 예수님 모시고 가던 이 아비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급하죠. 내 딸이 막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멈추셨잖아요. 아마 마음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멈추신 이유도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 막 떠밀려서 예수님 막 모시고 가는데 멈추셔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사람들이 밀렸다는 뜻은 뭐예요? 어깨도 스치고 옷도 스치고 그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잡한 상황에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 지금 한가하게 그런 거 말씀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심정으로 막 부글부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멈추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멈추셨어요, 결국은? 왜 주님이 멈추셨어요? 12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멈추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복이고 기적이지만 야이로 입장, 옆에서 지켜보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불쌍할까요? 야, 저 여인이 고침받았으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여길까요? 그런 마음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화가 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 달려온 하인에게서 당신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다리가 풀리고 눈물이 폭발했을 것이에요. 바로 그 잠깐의 사이에 딸이 죽은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극복 안 되는 상황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믿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기도도 하는 이 믿음은 가졌었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는 상황이 있더라.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맡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도 그만두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요. 아마 그동안 기도했던 만큼 어때요? 화가 나고 원망도 잃을 것입니다. 구하는 것 같고 안 되는 단계가 왔을 때, 야이로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야이로는 더 혼란이 생겼을 것이에요.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딸이 죽었다. 이젠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너 믿음을 가져야 돼. 마음에 갈등이 되잖아요.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이로 결정했죠.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딸이 죽어서 딸 고치는 문제는 이제 끝나버렸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뭔가 혹 하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마음을 평안히 가지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기적을 구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어려울 때, 아니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졌을 때, 그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 다음 단계의 믿음, 이 맡기는 믿음의 단계를 갖지 않으면요, 거기서 기도를 중단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그저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지금 뭔가 하고 계셔. 나는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지금 무엇인가 하고 계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어져야 돼요. 그동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냥 바라보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계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뭔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 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땐 주님 바라보는 차원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를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차원이 전혀 달라져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에는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야, 주님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믿음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뭔가 하고 계시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믿음이 더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애들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번에 저기 한 분 나왔는데 왜 그렇게 국민들이 싫어합니까? 그분이 어쩌고 저쩌고 억울함이 있었다 그거 다 떠나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표가 그렇게 많고 이재명 지지하면서 그 문제는 절대 싫대요. 60몇 프로가 싫다는 조국 씨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을 갖다가 특사로 풀어준 데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민감합니다. 자녀가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럴 때 늘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자녀가 성적 좋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대학 잘 가게 해주고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 붙게 해주세요. 공부 잘 못하고 안 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적,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적 같은 믿음이. 기적같이 붙게 해주세요. 기적같이 좋은 성적 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한참 벗어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죽었어. 얘가 공부 잘한 건 끝났어. 바로 그럴 때예요. 시험도 3번, 4번, 5번, 3수, 4수까지 했는데 근데도 떨어졌어요. 3수, 4수라는 건 뭐예요? 1수, 2수, 3수 할 때 그만큼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과 같이 또 붙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떨어졌어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공부 안 하고 또 떨어지고 또 나빠졌다고 이제 넌 쓸데없어. 넌 공부를 한 거하고 상관없나 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 맡기면 기도가 달라져요.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이야. 하나님 분명히 내게 나는 모르지만 귀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어. 처음에 기적을 구하는 기도는요, 사실은 내 기도예요. 성적 좋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이 문제 풀리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런데 그 믿음이 막혔을 때 이젠 소용없네. 내 아이는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 주님이 아예 버리신 거 아닐까? 그럴 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한 게 있으니까 주께서 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맡으셨어요.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화가 되고 원망이 돼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분명히 성적 좋아지게 되고 모아지게 되고 기도했는데, 엄마 입으로 기도했는데 나를 포기하는 그런 어미를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불행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아이로 그다음부터는 살아가게 됩니다. 아예 그 길을 가라 하는 소리예요. 영의 눈이 조금만 열리면요, 우리가 내가 못나고 내가 못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회개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구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요, 사실은 세상 모든 것이 시험거리예요. 그때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가요?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이젠 주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이게 바로, 이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인데도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단계가 41절부터 46절 사이에 나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던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야 라고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직접 경험하고 본 야이로는요,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분명한 건, 그 다음부터 그가 좋은 사람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분명한 건 뭐예요? 그의 믿음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야이로가 믿으려고 그 다음부터 애썼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믿어졌어요. 왜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세 단계의 믿음을 체험한 거예요. 이 순간 야이로는요, 놀랍게도 구했는데,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딸이 죽었어요. 죽은 딸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끝난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 주님께 맡기자라고 맡겼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이 아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어요. 이 중간 과정이 사실은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요, 우리 인생길, 우리 믿음의 여정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자 야이로는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 특별히 병든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이로가 당연히 예수님께 가봐. 예수님께서 고쳐주셔. 쉴 거야가 아니에요. 고쳐주셔서 그렇게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일엔 겁이 안 나요. 주님의 역사와 능력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실제로 야이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면 다 믿음이 달라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 교양도 없는 사람, 성품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제 어떤 성격과 맞는 사람도 있고, 성격과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제 성품과 만나기가 좀 꺼려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 조용한 사람이 좋습니다. 막 떠들고 뭔가 막 이야기를 많이 하면요, 한 10분 듣죠. 굉장히 피곤해져요. 근데 조용하게 그냥 옆에서 같이 책 보고 같이 뭐 생각하고 같이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사람 굉장히 좋아요. 이건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죠. 근데 제 아내가 주로 하는 말이 영으로 다른 사람 같아. 영이 같은 사람 같아. 이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취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뭐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 이번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조그만 문제 하나 생겨도 삶 전체가 흔들려요. 왜 아이 문제가 생겼는데 내 믿음 전체가 흔들립니까? 왜 돈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합니까? 왜 그래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잠을 자지 못해요. 걱정과 염려로 마음을 다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도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역사하기 전에 미리 믿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을 도대체 나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까? 의지로 되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때 필요한 게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도 옮긴다. 이 산은 산덩어리 같은 문제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산덩어리 같은 문제들도 들려져서 저 바다에 빠져라, 없어져라고 하는 데는 필요한 게 뭐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이 믿음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가득하게 그렇게 군사로 에워싸지 않습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이 군사들이 이 성으로 넘어서 진격해 올 때인데, 이때 엘리사의 제자가 어떻게 해요? 밤에 일어났다가, 새벽녘에 일어났다가 성 밖에 바로 앞에 몇 겹을 진치고 있는 적군을 보고 다리가 풀려버리고 그렇게 넘어지며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탄식이 뭐예요? 이젠 다 죽었다라고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탄식하지 마. 엘리사는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왜 그래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엘리사가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걸 본 건 누구예요? 제자 게하시라고 알려지는, 나중에 연구해야 알려지고 그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게하시라고 알려지는 이 제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그 다음에 보았지 엘리사가 본 것 아닙니다. 엘리사는 믿은 거예요.
너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봤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믿어지면 보여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뜻을 정확히 알아세요.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딸이 죽은 게 실상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딸이 죽었잖아. 예수님 지체해서 죽었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 그건 과정이었어요. 결론 알고 보니까 실상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까지 모셔가는 그 믿음이 실상이 돼서 딸이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이 믿음 보이지 않는데도 믿어져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기적을 많이 체험한 다음에는 분명히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이 중에도 경험한 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생긴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반응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이 믿음이 하나하나 체험이 되고 생겨지기 시작하더라. 야, 이거 돈 문제예요. 사실은 작은 문제예요. 근데 이 작은 문제에 순종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산을 옮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예하 모든 이른바 키워지던 소년들과 한마디로 지식자들이 다 죽게 되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붕괴되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낼 것입니다라고 아예 단언을 해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고 있었고 해석도 되었고 해서 왕 앞에 내가 반드시 당신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꾼지 다니엘도 똑같이 몰랐어요. 근데도 다니엘은 믿어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해석하게 할 것이다. 이 대단한 믿음으로 다니엘은 이후로부터 국무총리가 되고 몇 개의 제국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제국을 다 운영하는 그런 자리에 다니엘이 쓰게 됩니다. 이 다니엘 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다니엘에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미리 나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셔요. 바로 다니엘에서 시작되는 1장에서 다니엘은 음식 문제, 작은 문제잖아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기 안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채식만 먹고도 내가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체험을 1장에서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행했고 순종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은 믿어지는 믿음의 삶을 그 다음엔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큰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큰 뭐를 해놓고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학력고사 시대 다시 한번 TV에 한두 번인가 나와서 수능이 어떻게 변화된가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세상 깨달아져요.
야, 내가 학력고사 시대를 저렇게 살아왔구나 하고요. 학력고사 때는 사지선다형이에요. 주관식 없어요. 340점 만점이에요. 체력장 20점 빼고 320점 만점인가? 그래요. 320점을 사지선다형으로 맞춘 것을 체험해서 그것을 갖다 풀어서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280점 제 당시엔 넘으면 어때요? 서울대 연고대예요. 적어도 280점은 넘었어야 돼요. 학력고사 빼고, 제 체력장 빼고 280점 넘어야 지원해 볼 수 있는데 280점 넘는 애는 요새는 수능 점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땐 딱 알았어요. 얘 몇 점, 얘 몇 점, 얘 몇 점. 내 주변에 앉은 6명 몇 점은 280이에요. 왜 그래요? 왜 알아요? 앉아있는 시간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엉덩이 몇 시간 붙이고 앉아있는가. 지금도 그게 기본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게 기본이 아니라 완전히 결과하고 연결됐습니다. 엉덩이 몇 시간 붙이고 앉아있는가. 어떤 이수 기법이나 배우기 기법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덩이 붙이고 몇 시간 앉아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 엉덩이 붙이고 4시간 몇 시간에 앉아있는 게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없어요.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요. 다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건 언제부터예요? 11시 이후와 그 다음에 반공이라고 불렸던 토요일 오후와 주일날 몇 시간 앉아있느냐가 성적을 다 좌우를 여기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근데 토요일날 오후에 교회 가요. 주일날 온종일 주일에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280점 맞을 수 있어요? 굉장히 갈등이 걸려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시간이요. 그 1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가는 예배 드리는 그 2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작은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매주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도서관 가서 앉아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예배 드립니다. 나머지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 작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 전체를 그 다음부터 주관해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 어떻습니까? 그럼 크게 내가 교회를 지을 만한 헌금을 하고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일상에 감사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장 기준은 뭐예요? 11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시작은 11조입니다. 정직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들어온 것으로 드렸을 때 한 달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이게 기적으로 체험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돈 문제에 두려움이 없어요. 분명합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이 믿음에 뭐하면? 순종하면. 다니엘 참으로 음식 먹는 거에 순종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삶뿐만 아니라 주변 제국의 삶 자체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뒤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제국을 인도할 다니엘의 구함 앞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이 받았다. 내가 네 말로 인해서 온 것이야. 다니엘의 말 한마디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말할 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주관해 주세요라고 구할 때 그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보였어도, 다니엘도 못 봤어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걸. 그래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안 보여주세요? 왜 안 알려주세요? 전에는 바짝바짝 알려주시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헛헛거리고 다니엘 앞에 와서 사실 네가 기도한 첫날에 내가 왔는데 중간에 누가 막아섰어요? 사탄이 막아서서 사탄 다 무찌르고 오느라고 내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왜 안 오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라고요? 사탄을 다 쳐부시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 달려오시는 하나님 길을 막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죽어가던 몸이 살아날지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많이 벗어난 이 자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뭐 한 거예요? 이미 응답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미리 믿어지는 믿음이요. 근데 아예 보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그래서 가족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생긴 때부터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내하고 손 붙잡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더니 결혼하고 그 천년 차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라. 보지 못했지만 믿어요.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믿음, 그 다음에 맡기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이 미리 믿어지는 믿음에 이 황홀하고 기가 막힌, 그래서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어져서 딸을 봤는데 믿어지니까 행복해요. 집에 들어왔더니 믿어져서 행복해요. 이 믿어지는 믿음, 뭐로부터 체험한다? 겨자씨와 같은 순종으로부터 체험한다. 우리의 이 광야 교회 기간에 이렇게 순종해서 믿어지는 믿음까지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